자, 여러분 중에 도둑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죠. 나 도둑이다. 자, 여러분이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다 도둑놈들입니다, 지금. 뭘 도둑질하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 수준 낮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교회 안에 있는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요. 그런 거 훔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엄청 훔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훔치는 건 진짜 어떻게 수준이, 육신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수준의 도둑들입니다. 네. 자,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귀한 영혼.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안에 다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김옥사 성도님에게는 성도님만의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학영 성도님, 성도님만의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 속사람이 살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속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속사람이 받지 못하도록 지금 내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가로막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그렇죠? 가로막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비실비실한 상태 속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말씀을 받은 자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목회자님들, 교육자님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평신도지만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실제 가정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메신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메신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의 옛사람과, 분명히 여러분의 옛사람과 사단이 결탁해가지고 속사람이 받아야 될 말씀을 자꾸만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옛사람에게 자꾸 먹이를 주지 마세요. 새사람에게 먹이를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사람이 점점 강해져야죠. 옛사람한테 자꾸 먹이를 줘서 옛사람이 강해지면은 결국은 그 옛사람이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계속 도둑질한다니까요. 도둑질. 어떻게 하라고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그대로 다 갚아내야 되고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상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소를 훔쳤어? 그 소를 죽이거나 팔았어? 그럼 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소값으로 소 몇 마리? 소 몇 마리? 자, 몇 분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소 몇 마리? 그래서 자, 만성질환. 만성질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뭐가 문제냐? 그냥 만성질환자예요. 만성질환. 누구를 보고 만성질환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급성질환이 있고 만성질환이 있잖아요. 급성감염이 있고 만성감염이 있고요. 그렇죠? 급성염증이 있고 만성염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성염증은 언제 만성염증, 만성질환자라고 하죠? 만성이라는 거는 그 병의 원인을 해결을 못하고 그냥 증상만 완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치료를 받는 자들이죠. 병의 원인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증상만 좀 완화시켜. 그런데 나이 들면서 고혈압 다 생기죠. 고혈압 약 드시는 분, 당뇨약 드시는 분, 저희 치과에 환자들 오시면은 항상 먼저 체크하는 게 무슨 약 드세요거든요. 뭐 심장약, 뭐 심장약, 뭐 아니면 신경과약 먹어요. 그럼 물어보죠. 왜 신경과약? 우울증이에요. 그런 거. 의외로 신경과약 먹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르신분들이.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엄청난 비율로 많아요. 왜? 화병. 누구 때문에? 네.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의 평생의 소원은 뭐죠?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 근데 진짜 힘들죠. 어쨌든 병이 있잖아요. 고혈압 약을 왜 먹어요? 그 만성질환이거든요. 고혈압.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 강화제를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혈압을 높여주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혈압이 왜 높아졌는지 여러분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혈압이 왜 높아지는데 왜? 심장이 뛰는데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펌프질 하는데 펌프할 때 들어가는 힘이 그렇죠? 예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더 힘을 많이 줘서 펌프질을 해야 돼. 그럼 뭔가 도중에 그 펌프질을 할 때 그 채널, 통로 그렇죠? 그게 뭔가 좀 막혀 있거나 좁아졌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을 들여서 펌프질 해야지 그렇죠? 피가 순환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압력을 줘야지. 그러니까 결국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식단 관리를 잘 못하셔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막 혈관들이 좁아지거나, 그렇죠? 지방질, 고기 같은 거 막, 그렇죠? 묵은 데라는 음식 먹고 뭐. 그러면 이제 기름기 낀 것들인데 막 혈관들이 붙어가지고 그게 통로를 좁히게 되고. 결국은 그런 원인들을 제대로 제거를 안 하고 증상만 완화시켜주면은 만성질환인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다 만성질환자들이에요.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만성질환자들이에요. 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으로 내 속사람의 근본 원인을 사실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지 못하도록, 내 속사람이 바뀌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역할을, 그 작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계속 받고 있어. 말씀은 계속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 힘을 못 써. 그럼 결국 만성질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실제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은 내가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 능력으로 나는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만성질환자에서 이제 빠져나오셔야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병자가, 그렇죠? 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분들이 지금 앉아있지 못한 병원에 지금 입원하신 분들도 여러 명 계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건강 상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셨냐 이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잠깐 보세요. 16절에서 21절까지. 이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을 좀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딴 것 다 놓쳐도 정말 이 안에서 좀 제대로 붙잡을 거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인데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전에 자 5년 이하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5년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실제 먹이고 그 남은 부스러기들 조각들 먹으니까 뭐 12방죽이면 가득 차게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자 이쪽에서 기적을 해하시고 여기가 호수예요. 호수를 건너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밤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제 건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건너고 있었죠? 자, 10여리쯤 노를 저 10리가 4km죠. 그러면 한 5km, 6km 정도 계속 매질을 해가지고 노질을 해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데 보시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요. 자, 그 속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멀리 보니까 어떤 살아있는 물체가 막 바다 위를 뭔가 사람 같은 존재가 바다 위를 오는데 가까이 보니까 사람이에요. 놀리죠. 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서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있어요. 깜짝 놀라요. 제가 이 말씀을 그저께 목요일 날 저희 직원들하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직원들이랑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할 차례가 돼서 이 말씀 잠깐 읽고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속에서 각각이 좀 부딪혀온 그 단어나 구절들이 있을 텐데 자, 너는 어떤 부분이 부딪혔어? 유는 어떤 부분이 부딪혔어? 한 명씩 다 물어봤거든요. 어떤 직원은 뭐가 부딪혀왔다고 얘기했냐면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부딪혀왔대요. 20절에 나오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 부딪혀왔대요. 그럼 이 직원은 실제로 어떤 상태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두려움 속에 좀 잡혀 있는 거겠죠.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부딪혀왔겠죠. 나름대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붙잡혀지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어떤 직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부분이 부딪혀 왔대요. 또 어떤 직원은 저는 아직 부딪히는 게 없는데. 네. 각자의 상태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사실은 얘기를 해줬어요. 실제로 그대들이 사는 인생이 똑같다. 지금 그대들의 인생의 배를 나름대로 준비해서 도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호수 한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렇죠? 큰 파도를 만나면 얼마나 지금 난감하겠냐. 그 밤이 어두웠잖아요. 어두웠기 때문에 저도 좌우가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방향성도 못 쳤죠. 그렇죠? 힘은 다 빠져가죠. 그 다음에 환경은 녹록지가 않죠. 얼마나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대들이 붙잡아야 될 건 딴 게 아니다. 정말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바다는 길이 없거든요. 바다의 길이 어디 있어요? 다 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 틀 속에서는 이 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틀, 우리 육신의 틀, 우리 세상의 틀은 바다는 길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맞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오셨다고요?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다는 걸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바다는 빠져요. 그렇죠? 그런데 빠질 수밖에 없는 곳, 바다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를 걸어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굳이 걸어서 오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걸어서 오셨을까? 결국은 틀을 깨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죠? 이런 난관에 봉착했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 여러분의 틀을 깨시기 위해서 걸어서 오신다면,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틀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틀이 안 깨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전혀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틀이 무서운 겁니다. 틀이 안 깨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도 영적인 만성질환이다. 병의 원인은 해결 안 되고 그냥 껍데기, 증상만 조금씩 완화시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병이 해결되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약이 안 되는 날이 와요. 알고 계세요? 약으로 이제 안 되는 날이 와요. 약으로도 증상이 안 고쳐지는 날이 와요. 끝이에요, 다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곳에 실제로 걸어왔었다. 이 바다가 예수님께는 땅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과 육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물도 땅과 똑같은 거예요. 걸어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뭐가 깨지는 거죠? 맞아요. 틀이 깨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니들의 틀이 깨져야 돼요. 틀이 안 깨진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 받아본들 그 말씀은 너희 안에 심겨질 수가 없어. 말씀의 씨앗이 너희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서 껍질을 깨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말씀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정복하고 너희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너희의 틀이 안 깨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작업이 우리의 틀을 깨시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 공생에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도행서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셨잖아요. 그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고 뭘 느낄까요? 이분은 우리랑 같은 분이 아니야. 이분은 뭔가 달라. 이분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닐 수 있겠네? 혹시 이분은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에서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분은 인간이 아닌 신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틀이 깨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틀을 깨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없이 그냥 말씀 전했다? 그 말씀 고시 못해를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미안하지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배경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른 위치, 그렇죠? 뭔가 평범한 사람들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올라섰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보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저런 높이의 위치에 있구나. 그럼 그거 자체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구조, 틀을 깨서,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뭔가 다르겠지. 그래서 오픈 마인드가 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이 전파가 되냐? 증인의 위치, 자리에 서야지만 여러분의 그 복음 전파가 사실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의 상태가 안 되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안 먹혀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의 틀을 못 깨요. 이해되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한 상태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고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속에 잡혀있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그 덥석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 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나한테 좀 충고나 좋은 얘기 해주면 콧방귀만 낀다니까요. 니나 잘해 하고. 맞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 똑같이 인간으로 갔어요. 근데 인간으로 보는 사람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뭔가 사람의 말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로 위에서부터 주신 말로 받아들여지려면 이들의 고정관념 틀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틀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내가 성령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들이 성령을 안 받잖아. 성령을 받으려면 너희의 틀이 먼저 깨져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한밤중에 너희들의 배를 접고가는 그 시나리오도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걸어오셔서 틀이 깨지는 거죠. 맞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걸어서 오시는 것까지는 봤어. 봤는데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 실제 내 인생의 배에 이 하나님을, 그렇죠? 나의 틀을 깨줄 수 있는 이분을 내 배에 영접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두 가지는 그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배에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배가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그 바다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비로소 나의 인생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배에 타기 때문에 그때부터 풍랑도 멈추고 파도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여러분이 이 틀이 안 깨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받아오셨습니까? 그 증거 안 바뀌었잖아요. 삶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 받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만성질환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증상만 완화시키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깁니다. 원인을 제거하셔야죠. 원인 제거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네 가지 틀로 비유하셨잖아요. 너는 이런 틀이 있어. 첫 번째, 너한테는 길이 틀이야, 길가가. 그렇죠? 한 옆에 길이 붙어 있어. 넌 다친데 자꾸 길만 보고 있으니까 길이 너한테 틀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렇죠?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를 더 좋아하고, 그냥 다 길이거든요. 다치면서도 자꾸 그냥 길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결국 이 길이 그 사람한테 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한테는 돌이 틀이 되는 돌. 그렇죠? 흙이 얕은 돌다. 그렇죠? 다친데 돌이 엄청 많아. 이 돌이 그 사람한테는 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그렇죠? 실제 다친데 쓸모없는 것들만 잔뜩 심어져 있어. 가시떨기. 열매도 없는 것. 얘는 열매가 따시야. 이 가시떨기가 틀이에요. 네 번째, 얘는 틀을 다 제거했어. 그래서 틀이 없어. 옥토가. 그러니까 결국 열매는 누가 맺냐 이거예요. 틀을 제거한 사람이 사실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옥토가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다? 당연한 거죠. 왜? 내 안에 틀을 못 깼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틀이 뭔지를 정말 잘 발견해보세요. 그 틀을 발견 못하면 나는 만성질환자가 맞습니다. 만성질환자. 계속 약을 달고 살아야 돼요. 보통 어머님 보니까 의뢰를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약 드시냐고 물어보는데 아예 이분은 그 간병인 보호사가 같이 동반해가지고 왔는데 아예 이 할머니가 받는 약봉지를 쭉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약봉지에 어떤 약 먹는지 다 적혀 있잖아요. 해보니까 수십 개를 먹어요. 약, 한 편에 되는 약 개수가 수십만. 이렇게 해가지고 삶을 연명하고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몸이 배변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약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기능만 있는 약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응? 나름대로 다 역기능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이 수시간을 먹는데 부작용이 얼마나 또 심하겠어요. 몸이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체질로 바꾸셔야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도전을 하셔야죠.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셔야죠, 사실은. 증상 완화가 아니라 원인 제거하는 쪽으로 빨리 방향을 트셔야죠.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껍데기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심길 수 있도록, 심겨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틀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말씀이 내 틀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말씀에게 계속 기회를 주셔야죠. 그렇죠? 결국 말씀 말고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시는 게 쉬운 분도 계시지만 힘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셨건 상관없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셔야죠. 진짜 여기서 제대로 치유 받으셔야죠. 그렇죠? 딴 방법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틀을 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 주셨고요. 진짜 여러분 말씀 믿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틀이 깨지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틀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확인했을 때 진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배, 그렇죠? 이렇게 주인으로 정말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배 타셨어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날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500여 명의 기적을 맡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날이 밝자마자 이 호수를 삥 둘러서서 건너편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걸 이 사람들 수천 명이 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쪽으로 가시겠네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이쪽으로 삥 둘러서서 무리를 지어서 왔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네? 만났는데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실제 배를 타고 떠날 때는 제자들만 배를 탔었거든요. 예수님 없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셔. 깜짝 놀라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표적을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온 게 아니야. 기적을 받기 때문에, 500여 기적. 이것을 받기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야. 뭔 뜻이죠? 이 표적을 진짜 받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틀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이 깨져서 여기까지 찾아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틀이 안 깨진 상태에서 너희들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거지 실제 너희들의 틀이 깨졌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게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왜 앉아 있습니까? 정말 틀이 깨지기 위해서 틀이 깨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니까 내 육신 문제 해결 받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마다 육신 문제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미래 문제 다 있죠. 이런 육신의 문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날 찾아온 거냐. 진단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2번 속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만성질환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이 도둑질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영적인 도둑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죠. 실제 출애굽기 22장 쭉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규칙을 정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질문했죠. 소를 도둑질했어. 한 마리를 도둑질해가지고 그를 잡아 죽였든 팔았든 지금 없어.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5마리로 갚으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양을 훔쳤어. 근데 그 양을 죽였거나 팔았거나 지금 없어. 그 사람한테는 양을 5마리로 갚으라고 했을까요? 응? 그럼 도둑이 왜 훔쳤는데? 넉넉한 사람이 훔쳐요?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죠. 진짜 영적 문제 있어서. 부유한 사람인데 도벽이 있어가지고 막 백화점에 훔치고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지만 여기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도둑질을 왜 하는데요?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부족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맞죠? 부족한 사람한테 한 마리 훔치려고 걸린 사람한테 5마리로 배달하라고 하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그렇죠? 혹대로나 혹붙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갚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해? 몸으로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하죠. 몸으로 때우라는 거잖아요. 몸으로 때운다 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거지 근성 일을 안 하고 남의 거 슬쩍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삶을 무마시키려고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거지 근성 그 거지 근성이잖아요. 응? 대충 하는 그런 식으로 유행을 통해가지고 남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가지고 이제 그 소상물로 살아가는데 나는 땀도 안 흘리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남의 거 슬쩍 해가지고 완전 더러운 근성이잖아요. 완전 흔한 근성이잖아요. 그 근성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5마리로 갚아 4마리로 갚아 5마리로 갚아야 돼. 없잖아요. 없으면 몸으로 때우잖아요. 어떻게 때우라고요? 너도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을 해. 네 몸을 떼어서라도 갚아. 4배, 5배로 갚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근성이 안 바뀌어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답변 있잖아요. 배상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 배상 속에는 우리의 잘못된 근성, 체질을 바꾸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근본이 근성이 바뀌지 않으면 난 또다시 도둑질을 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 도둑질 이전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상태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치유받으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그 체질, 근성을 딱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5마리로 갚아. 넌 4마리로 갚아. 사실 내 돈이 없어요. 줄 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 몸으로 떼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너한테 몸에 배게 될 거야. 분명히 도둑질하는 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뭔 뜻이죠? 너는 반드시 너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 그 뜻이에요. 맞죠? 너 상태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 바뀌지 않으면 너는 만성질환이야. 이런 부끄러운 삶 살지 마.
그렇죠? 만성질환자.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미안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 결론 보시죠. 도둑질 이전에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맡기신 분량의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분량의 것들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그 상황이 자꾸 반복될 때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들, 그렇죠? 이 하루하루, 이거 다 선물이고 기회거든요. 그거 다 놓쳐버리면 배짱이처럼 되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 알죠? 배짱이 룰루랄라 봄, 여름, 가을 다 신나게 놀아버리잖아요. 겨울에 어떻게 돼요? 도발하잖아요. 도둑질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도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 그 불량의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지켜야죠. 그렇죠? 지키지 못하면 그 상황이 자꾸 반복될 때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것을 누가 뺏어가려고 해. 지켜야죠. 그럴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힘을 키우고 있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능력으로 운동하시도록 자꾸 영적인 힘을 키우셔야죠. 영적인 힘, 영역. 그렇죠? 나에게 주신 것을 묻어놓고 활용하지 않을 때, 개발하지 않을 때, 그렇죠? 나의 국가는 줄어들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국가는 텅 비게 됩니다. 텅 비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죠.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런 사람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해 남에게 주신 것을 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꾸 곁눈질하게 되죠. 응? 옆에 놈은 뭘 받았나? 옆에 집은 무슨 차 타고 다니지? 옆에 집은 예금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나? 옆에 집은 몇 평에서 다 자꾸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나에게 주신 건 만족을 못할 때. 이유는 뭐죠? 만족을 못하는 이유는 나의 그릇을 못 보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릇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릇을 먼저 키우셔야죠. 맞죠? 그릇을 키우면 그만큼 채워지는 게 많아지죠. 그릇도 키우지 않고 남의 것만 계속 요리조리 탐만하면 도둑되는 거죠. 미안하지만. 자, 이것을 말씀 제목이라고 꼭 붙잡고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꿀 만큼 능력으로 내 안에 정확하게 심겨지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